세상이 분열이 가속화되고 난리와 난리, 싸움의 소식들이 우리 귓전에 날마다 들려오는 어수선한 세상이지만 그래도 또 그럭저럭 흘러갑니다. 죽겠다 하면서도 아침에 눈이 떠지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삼세끼 먹으면서 우리가 그럭저럭 살아갑니다. 아무 일이 없는 듯 싶습니다. 특히나 그런 여유를 갖는 것도 쉽지는 않지만 조용한 산천을 바라보고 있으면 고요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잠잠한 바다를 보면 그지없이 평화로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자세히 생각하고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저 조용한 산천은 죽고 사는 벌레들의 전쟁터고 양육강식만이 존재하는 피 튀기는 현장입니다. 고요한 깊은 바다 속에서는 지금 이 순간도 역시 숨막히는 추격과 도망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수많은 생명체가 있을 것입니다. 오죽하면 바닷속의 물고기는 잠잘 때에도 눈을 뜨고 자겠습니까? 짐승만 그런 싸움이 있을까요? 무지한 저 어느 대륙의 종족들만 그런 싸움을 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피가 흐르는 책입니다. 아벨의 피로부터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까지,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순교의 피. 성경에만 피가 있는 게 아니고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난 책이 아니에요. 그 뒤로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무수히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순교의 피,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곳곳 어디선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흘리는 핏방울, 그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어떻게 와서 있는 줄 아십니까?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기 싫어서 안 오는 건 그렇다 치지만 우리 여기 와서 앉아있는 우리들보다 100배는 더 간절하고 더 오고 싶으나 오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각자 처한 상황과 또 실정이 다르겠지만은 어떤 적을 만나서 또 어떤 상황에 놓여져서 그들은 이 자리에 오지 못한 거예요. 이 자리에 우리가 와 있다는 건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지만 또 하나는 뭐냐? 우리가 어떤 사람이나 환경이나 상황을 이겼다는 거예요. 이겼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싸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싸운 겁니다. 이겼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라니까요. 어떤 사람은 눈에도 안 보이는 작은 바이러스의 공격으로 그걸 이기질 못하여 병상에 열병으로 누워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팔이 똥만도 못한 핏방울이 신체 어느 곳곳을 막아서 지금도 위급하여 수술을 앞두고 있는 환자도 우리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믿는 것을 지독히 싫어하는 어떤 존재에 의하여 패배한 나머지 세상에 쓰러져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부끄러워 떳떳하지 못하고 혹은 강팍해져서 패배자의 모습이죠. 이 자리에 오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적어도 그들보다 강했든지 아니면 뻔뻔했든지 아니면 속이 없든지 간에 믿음이 있든지 간에 공통점이 있으니 이겼으니 이 자리에 왔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제 설교로 여러분에게 은혜를 끼치고 안 끼치고는 두 번째고요. 이 자리에 서서 설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어떤 대상을 꺾고 이 자리에 왔다는 걸 의미합니다. 제가 코로나로 주의를 못 지킨 적이 있었어요. 건강해진 겁니다. 그 시점에. 내가 한 주 동안 나의 건강을 공격하는 외부의 병으로부터 내가 이겼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내게 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어찌됐든 이기고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나의 상황이
나를 이 자리에 서지 못하게 많은 공격이 있었을지 모르는데 아무튼 이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전쟁이라고 비유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아침에 차를 타고 나가보니 무수히 많은 사람이 전철역을 향하여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출근 전쟁. 수많은 학생들이 도서관에서 공부를 합니다. 자기만이 알고 있는 비법을 안 가르쳐 줍니다. 왜냐? 입시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회사들이 보이지 않는 피 튀기는 전쟁을 합니다. 겉으로는 회장들끼리 악수를 하고 덕담을 하고 인사를 하지만 돌아서서는 일을 갑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전쟁터입니다. 그런 칼을 든 전쟁 혹은 펜을 든 전쟁 혹은 보이지 않는 전쟁들이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인생을 다 마치고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기는 자다. 계시록 21장 7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천국에 가서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놀라운 천국을 유산으로 받기까지, 그걸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 누리기까지 어떤 사람이 그런 혜택을 누리느냐, 그런 은혜를 입느냐? 이기는 자. 근데 이 짧은 본문 하나는 누구와 이겼는지, 무엇을 이겼는지 생략되어 있다고요. 왜 그러느냐? 당연하니까 생략된 거예요.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천국을 간 자가, 이기는 자가 무엇과 이겼는지, 무엇과 싸웠는지 우리 알고 있다고요. 원수 마귀와 싸웠고, 세상과 싸웠고, 자신의 육체의 정욕과 싸워서 승리한 자만이 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이겼다라는 말은 싸웠기 때문에 이겼다는 말이죠. 그렇게 표현 쓴 거 아니에요? 자, 싸웠다는 건 적이 있기 때문에 싸운 것이죠. 적이 없다면 왜 싸우겠습니까? 천국은 싸움이 없어요. 왜냐? 천국은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은 사방이 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싸우고 싶어서 싸우는 게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던져 놓으셨다, 그런 뜻이에요. 인류는 이 땅에 출현하고 만들어진 다음부터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져서 이 땅에 나타나면서부터 싸우기 시작했어요. 인류 역사는 6,000년 동안 계속 싸워온 거예요. 최초의 전쟁, 아담이 치룬 에덴 동산에서의 전쟁. 그러나 첫사람 아담은 그 전쟁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죄인 됐습니다. 그 아들 가인은 죄의 유혹, 살인의 유혹, 혈기의 유혹을 이기지는 못하여 하나님께서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너에게 싸움을 걸어오고 있다. 죄의 유혹이 너 앞에 있으나 너는 정신을 차리고 그걸 이겨내야 한다. 그렇게 주님이 분명히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죄보다 자기가 약해서 그 죄를 짓눌러 이기지를 못한 채 결국은 죄에게 패배하고 손들어버리고 살인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죄에, 그리고 자신에게, 눈에 보이는 적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적들에게 패배한 비참한 인생들도 있지만 승리한 영광스러운 이야기들도 제법 등장합니다. 요셉은 음행의 유혹을 이겼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우상 숭배의 공격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결과는 얼마나 찬란한 것이었습니까? 자, 우리는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말을 잘 압니다. 중국의 춘추시대에 오나라 왕 함녀를 도와 섬겼던 손무라는 인물은 그 유명한 손자병법을 후대에 남겼습니다. 이 병법서 안에는 여러 가지 싸움의 이론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적군의 실정과 아군의 상황을 살핀 후에 적절한 시기에 싸움을 하면 100번을 싸워도 불태, 위태롭지 않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적은 잘 몰라. 근데 우리는 상황을 잘 살폈어요. 우리의 군인이 얼마인지,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인지
또 싸우기에 적합한 환경과 기후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서 전쟁에 나가면 우리만 알고 적을 살피지 못하고 나가면 선문은 이래서요. 그건 반반이다.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최악의 경우가 있는데 적도 모르고 우리도 모른 채 무모한 전쟁을 하면 100번 싸워도 100번 진다. 그런 뜻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도 익히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 비슷한 말인데 제자들이 되려거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계산을 잘해봐라. 생각을 잘해봐라. 그러면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망대를 지으려고 하는데 내게 얼마의 능력이 있는지 이 망대를 지을 만한 충분한 재물이 있는지 계산을 하고 덤벼들어라. 그렇지 않으면 짓다가 중단하여 망신당하고 말 것이다. 전쟁이 났는데 어떤 왕이 적군과 싸우러 가기 전에 반드시 헤아려 봐라. 내가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있는지, 적의 규모는 어떤지, 그리고 싸워서 이길만 하면 싸움을 하거라. 그러나 그렇지 못하겠거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급히 달려가 무릎을 꿇고 사과하고 화친을 맺어라. 주님이 그랬어요. 이 말의 요지는 전쟁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지혜롭게 생각해라.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려면 과연 따져봐라. 제자가 되는 것이 남는 것인지 손해보는 것인지 충분히 생각해봐라. 답은 나와 있지 않냐. 너희는 이 땅을 택할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택할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묻겠습니다. 우리의 진짜 적은 누구일까요? 자, 오늘부터 우리는 싸움의 기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몇 주 동안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첫 시간의 주제는 이것이에요. 우리의 진짜 적은 누구냐 하는 것이에요. 아까 손자병법에 지피지기, 근데 지피가 먼저 나와요. 물론 단순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지기지피하지 않고 지피지기, 적을 먼저 알아라. 적을 먼저 살피고 나서 우리 자신들을 살펴라.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적은 누구일까요? 민주당의 적은 국힘당인가요? 국힘당의 적은 민주당인가요? 적을 잘못 정하니까 국민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고 갈갈이 찢겨져 있는 거예요. 전라도의 적은 경상도일까요? 경상도의 적은 전라도입니까? 과거에 정치권들의 선동에 속아가지고 지금도 그걸 벗어나지 못하고 그 악몽을 벗어나지 못한 채 심지어는 예수 믿는 우리조차도 민주당, 국힘당, 전라도, 경상도 목사들도 갈려가지고 경상도 목사, 전라도 목사 기가 막힌 현실 아닙니까? 그 지역 감정에 노예가 돼가지고 한참 기승에 부를 때는 어떻게 했었느냐. 옛날에는요. 차 넘버가 경남, 전남, 경기 이렇게 써 있었다고요. 아시죠? 지역 감정 때문에 없어진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는 한때 80년대 이럴 때는 전라도 차 몰고 경상도에 가면 기름을 안 넣어주는 거야.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진짜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찾아 헤매다가 기름을 겨우 넣었다. 이제 그런 말이 막 괴담으로 돌아다녀. 그러니까 이제 전라도 주유소에서 경상도 차 오기만 해봐라. 또 기름 안 넣어줘. 해태 타이거즈하고 롯데 자이언츠하고 시합을 하다가 한쪽에서 졌다. 그러면 차를 불살라 버렸어요. 차를 불살라 버리면 그 다음 주에 이쪽으로 가서 시합을 하면 이쪽 차가 또 불살라 버리는 거예요. 전라도에서는 롯데껌을 안 씹으니까 부산에서는 혜택껌을 안 씹어. 이런 어이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 사이에 누가 덕을 보겠냐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자행될 때 누구만 웃고 있겠냐는 거예요. 일본이 웃고 중국이 웃고 북한이 웃고 그리 하겠죠. 페미니스트들은 여자의 적이 남자인 줄 알아요. 자기들이 어디서 나왔는데. 대한예수교 장로교 통합 측, 관심도 여러분은 없겠지만 우리 교단이 통합 측이에요. 통합 측의 적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 측입니다. 그래가지고 통합하고 합통하고 서로 싸워요. 원래 하나였는데 갈라졌어. 6.25 끝나고 남한에 돌아왔어. 평양신학교 하나였는데 장신대, 총신대로 나뉘어졌어. 기가 막힌 일이죠. 누가 그런 짓을 했을까요? 그래가지고 교세 경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합동측이 추월했다. 합동측이 교회가 더 많다. 목사들이 많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샤론 찬양대에 적은 갈릴리 찬양대입니까? 우리가 그들보다 많이 모여야 된다. 우리보다 그들보다 더 박수를 많이 받아야 된다. 1교구에 적은 2교구. 가지고 교회에다 그래프 그려놓고 1교구에는 올해 전도가 몇 명 했는데 2교구는 몇 명. 보험회사입니까? 2005년 경기도 연천에서 GP 감시 초소에서 흉기와 수류탄으로 8명의 동료를 사살한 김일병 이야기가 있어요. 그 사람은 사형원도 받았습니다. 물론 집행은 안 됐고 아직까지 장기 복역하고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친구는 적을 쏴서 이기라고 총을 쥐어줬더니 자기 동료들에게 총기를 난사한 거예요. 어리석다고 말하지요, 우리가. 정도의 차이만 있지 우리가 꼭 그렇게 살아가는 수가 있더라 이 말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서로 물고 뜯으면 피차 망한다. 이기는 자가 아무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때 대한민국의 주적이 누구냐가 정치권의 큰 이슈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할 때 대한민국의 적이 누구냐 답을 못했어요. 대통령 후보들에게 주적 개념이 논란이 된 적이 있었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주된 적은 누구입니까? 2024년 1월 15일 북한 김정은은 우리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에서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이라고 지칭했어요. 북한의 주적은 대한민국 남한이에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대한민국 남한의 주적도 북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동포다, 한 민족이다, 원래 하나였다라는 소리는 향수 섞인 어리석은 주장이에요.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내부 총질을 부지런히 해대고 있는 것입니다. 민노총의 주적은 어딜까요? 제가 볼 때 민노총의 주적은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의 유수한 기업들이 자신들의 적이 되어야 돼요. 근데 민노총의 주적은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그러니 나라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국에서 뭐 가짜뉴스니 어쩌니 하지만은 이건 분명한 팩트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드론을 띄워 올려가지고 공항에서 도착하자마자 바로 파악하고 들어가가지고 국정원 주변에 가서 드론을 날려서 촬영을 했어요. 미 함대가 들어온 부산으로 달려가서 드론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근데 잡았는데 구속을 못 시켜. 왜? 우리나라는 간첩이 북한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은 간첩으로 집어넣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마치 말이죠. 우리 집에 와서 어떤 놈이 도둑질을 했는데 이 사람이 법에 써 있어. 김씨만 법으로 집어넣게 돼 있어. 근데 우리 집에 와서 도둑질해 간 놈이 박씨야. 그러니까 그냥 처벌을 못하는 것 같은 코미디 같은 나라예요. 근데 죽기 살기로 그 법을 통과 못 시키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적이 누구입니까? 정치 이야기가 아니에요. 상식의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국힘당을 지지하든 민주당을 지지하든 민노총에 속해 있든 정교주에 속해 있든 그리고 기업의 주인이든 사원이든 대한민국 편에 서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그렇게 안 되는 모양이에요. 왜 그러냐? 이기적이고 어리석고 못나서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즉 영적 세계를 믿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믿는 하늘의 시민권자 된 우리의 눈으로 볼 때 과연 북한이 진정한 우리의 적의 끝판왕이라 할 수 있는가? 다시 말해서 북한이 없어지고 평화 통일만 잃어버린다면 이제 이 지상에는 우리의 적은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지요. 중국도 적이고 일본도 적일 수 있고 러시아도 적일 수 있고 심지어는 미국도 영원한 우리의 우방은 아닐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여실히 그걸 봤어요. 백악관에 불러들인 젤렌스키와 트럼프의 회담은 뒷골목 양아치들의 회담 같았어요. 마치 지역을 놓고 싸우고 있는 그러한
건달세계의 대화와 같았어요. 힘이 없는 사람은, 약소국은 그런 취급을 받는구나. 우리가 그걸 명백히 봤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한때 세계 세 번째로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였어요. 러시아 위성국가일 때. 근데 핵무기를 러시아가 두고 구소련일 때 전부 철수하고 나니까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강한 핵무장 국가가 된 거예요. 근데 우크라이나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걸 유지하기에도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다른 나라 입장에서 볼 때는 우크라이나가 핵을 갖고 있는 것이 불안하게 짝이었기 때문에 미국이, 그 당시 클린턴 대통령이 중재에 나서가지고 영국, 프랑스를 끌어들여가지고 러시아와 담판을 져가지고 핵무기 다 줘라. 그러면 우리가 우크라이나 지켜줄게. 이렇게 보장의 서약까지 했어요. 가지고 각 나라들이 모여가지고 기분 좋게 사인하고 협약했어요. 그런데 안 지키잖아요. 죽어나가는 건 우크라이나 국민, 러시아 병사들, 우크라이나 병사들이에요. 이게 바로 양육강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핵을 무장해야 된다 어쩐자 그런 소리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북한은 절대 핵 포기 않습니다. 저런 걸 보고 핵 포기하겠습니까? 어쨌든 그런 이야기는 차치하고 나서라도 이 땅에 영원한 적도 우리 편도 없다라는 겁니다. 저 북한의 저 비이성적이고 세계 제1의 기독교 박해국가, 그리고 잔인한 정치 행위, 남한을 향한 끊임없는 적과 통일의 적개심, 이것의 배후에는 누가 있을까요? 김정은? 그럼 김정은이가 죽으면 없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김일성이가 죽으면 뭔가 바뀔 줄 알았어요. 안 바뀌었어요. 김정일이가 죽으면 뭔가 바뀔 줄 알고 잠깐 소망을 가졌는지 몰라요. 그러나 더 나빠졌어요. 김정은이가 죽으라고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김정은이가 죽든 살든 그 배후가 변하지 않는 한은 이 나라는 여전히 저런 세상이 될 겁니다. 그 배후에 진짜 적은 누가 있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김 집사가 적이 아니고 김정은이가 적이 아니고 푸틴이 적이 아니고 진짜 적이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 우는 사자같이. 자, 우리나라 헌법에는 주적을 명시를 못했어요. 주적을 북한이라 했다가 뺐어요. 그래서 아직 안 만들어진 상태랍니다. 근데 성경은 헌법보다 더 위에 있는 이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헌법인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믿는 자 모든 인류의 진짜 적은 마귀다. 이걸 무슨 수로 속입니까? 우리의 적은 다시 말하지만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사람이었다면 사람을 미워하라 했겠지요. 성경에 사람이 우리의 진짜 적이었다면 사람을 죽이라 했겠지요. 그러나 성경은 원수마저도 사랑하라고 그래요. 핍박하는 자가 우리의 적이라면 쳐서 물리치라 했겠지요. 대항하라고 했겠지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다시 말해서 원수나 핍박하는 자는 너희의 적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진짜 적이 누구냐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절까지 단 한 번도, 단 한 번의 뉘앙스도 초지일간 우리의 적은 원수 마귀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귀에 대하여 이만큼도 자비를 베풀라든지 혹은 사랑하라든지 이해를 하라든지 기도를 해주라든지 그런 구절이 단 한 구절도 존재하지 아니하고 마귀를 향하여 끊임없이 우리에게 촉구하는 것은 깨어 근신하여 대적하라. 오늘 9절에도 대적하라. 야고보서 4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짧은 한 구절에 굉장히 많은 메시지들이 있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해놓고 앞뒤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복종해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면 자신감을 가져라. 확신 가운데 거해라. 마귀는 도망갈 존재가 아니고
마귀는 피할 존재가 아니고, 마귀는 무서워해야 할 존재가 아니고, 마귀는 능히 대적하면 마귀가 너희를 피하게 되리라.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마귀에게 어떻게 해야 되나, 도망가야 되나, 피해야 되나, 만만치 않네, 어떻게 할까, 잡아먹히면 어떨까, 그럴 뻔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간에 믿기만 하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 아무것도 아니야, 피하게 될 것이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 마귀뿐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자, 그리고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의 종노릇하는 자들, 그리고 마귀가 하는 모든 일들까지 대적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마귀의 일이 어떤 일이냐? 죽이고 멸망시키고 지옥 끌고 가고 파괴시키고 갈등 일으키고 분리시키고 미워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 이런 사망에 속한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서 이기러 오셨다. 그리고 그분이 이기셨어요. 최초로 그분이 완벽하게 이기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의 제자된 우리는 그분이 하던 대로 따라가면 우리도 마귀의 일을 대적하여 전멸시킬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분명히 이건 사람이 한 일인데 주님께서, 그리고 대단히 잘못한 것 같지도 않은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사탄이라고 지칭하며 단호하고 강하게 인정사정 없이 물리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 대표적인 예가 그의 제자 베드로의 모습이었어요. 베드로가 한때 육신으로 있을 때 깨어있지를 못하고 잠깐 속아가지고 사탄의 침공을 받아서 그의 마음을 지키지를 못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딴으로는 마귀에게 속은 줄도 모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막으려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절대 주님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후에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죽다니요?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됩니까?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든지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막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 내게 누가 그런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해주면 눈물이 날 것 같아. 고마워서. 응? 역시 너밖에 없구나. 그래서 너는 수제자야. 다른 11명은 다 필요 없어. 그럴 것 같은데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서 뜻밖의 말을 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나를 주지않게 만들고 십자가를 못 지게 하고 인간적인 정에 속아가지고, 그렇지, 내가 왜 죽어야 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구나.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라. 사탄아, 물러나라. 베드로는 굉장히 섭섭할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의 눈이 정확할 거 아닙니까? 그 일 자체가 지금 마귀가 하려고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못 지게 하는 일. 베드로도 모른 채 속았는데 예수님에게는 사탄이 하는 일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눈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가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사탄이 그랬다고 성경은 안 써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사탄이 한 일이었어요. 자기 땅을 팔아가지고 일부를 감췄습니다. 안 드리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근데 일부라고 했기 때문에 많은 액수는 아닐 거예요. 훨씬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조금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남겨가지고 감춰놨는데, 아나니아가 갔는데 베드로가 어찌하여 네 안에 사탄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느냐. 죽으란 소리도 안 했어. 그랬더니 나가 떨어져가지고 혼이 나가서 죽어버렸어요. 근데 성경은 놀라워요. 베드로가요, 미안해하질 않아요. 특이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죽인 건 아니죠. 그러나 자기가 그런 말 안 했으면 안 죽었을 거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능력도 없지만은 설령 그런 능력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 사람이 죽어나갔으면 나는 다시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 그리고 주변 성도들은 베드로를 원망해야 되잖아요. 저 인간 때문에 죽었다고. 근데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오후 늦게
그의 아내 삽비라가 똑같이 와서 거짓말을 하니까 또 죽여버려. 베드로가 죽인 건 아니지만 죽였다고 볼 수도 있어. 너도 어찌하여 속이느냐? 그랬더니 나가 떨어져서 혼나가서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미안해하지 않고 괴로워하지 않아요? 성도들은 오히려 이 일을 통하여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초대교회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가 떠나고 사단의 역사가 멸해지고 나니까 초대교회가 강성해지고 부흥해졌다고 성경은 나와 있어요. 이게 사람의 눈과 하나님의 눈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눈을 뜨고는 절대로 마귀를 못 이겨요. 하나님의 눈을 가져야 이길 줄로 믿습니다. 안 보이는 거예요. 백날 아무리 생각해봤자 사람의 눈으로는 좋다, 나쁘다, 밉다, 사랑스럽다, 힘들다 이 정도밖에 분별을 못해. 우리는 그 너머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일이 보여야 우리가 맞서 싸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싸워야 이기든지 질 거 아니에요. 근데 아예 싸울 생각도 안 한다면 무슨 수로 이기냐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도 마찬가지 아니? 진짜 적이 누구냐는 거예요. 적을 정해놔야 싸우든지 도망을 가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적이 흐릿해. 적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러면 끝장나는 것이죠. 자, 오늘의 주제, 우리 적은 누구인가? 이것에 대한 정리와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적은, 진짜 적은 사람이 결코 될 수 없다. 이것을 오늘 이야기만 한 게 아니고 직관적으로 설교에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셀 모임 가운데 여러분에게 누차 전해졌어요.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지 말자, 평가르지 말자, 질투하지 말자, 시기하지 말자, 실족시키지 말자. 이런 이야기들이 어떤 이야기예요? 사람을 적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적으로 삼으면 절대로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진짜 적은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사탄이나 그 사람 속에 들어가 그 사람의 행동과 말과 생각을 지배하는 진짜 근본이 되는 마귀라는 거예요. 이 마귀, 사탄은 추상적이거나 혹은 성경 속에만 갇혀 있는 과거의 인물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시죠? 그러나 보이지 않으시죠. 왜냐? 영이니까. 마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귀는 아직 무저갱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건 주님의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 전에 있을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저갱에 들어가지 않은 마귀는 이 땅에 지금 활보하고 다닌다니까요.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고 다녀요. 지금 예배당이 안전한 곳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안전한 곳이 아니에요. 기도원이 안전한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충만하다고 안전하지 않아요. 바이러스가 이 공간에 가득하듯이 어떤 사람은 약하니까 퍽 꼬꾸라지겠지요. 강한 사람은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느끼는 것뿐이죠. 그렇듯이 원수 마귀가 지금 이 온 세상에 가득하여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을 함께 공격하여 지옥의 파트너로 삼고 같이 가려고 노리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마귀는 그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 봅시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건 미래 일이기도 하고 과거 일이기도 해요. 성경은 입체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큰 용이 내쫓기니 공중에서 내쫓겼어요. 근데 그의 이름이 세 가지예요. 옛뱀. 왜 옛뱀이라고 그랬을까? 뱀이라고 안 하고. 에덴 동산에 침략했던 그 옛뱀.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닙니까? 옛뱀. 이런 표현이 어디에 나와요? 성경에만 나와 있는 독특한 표현들이 있어요. 여자의 후손. 이런 말은 세상에 없는 말이라니. 옛뱀. 근데 그 옛뱀이라는 존재 이름이 또 있으니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예요, 하나. 옛뱀. 에덴 동산에 침공했던 그자. 그자가 마귀고 그자가 사탄이다. 성경은 어디를 봐도 복수로 나와 있지 않아요. 마귀들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찬송가 348장은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찬송가예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그러면 안 돼요. 귀신들이라는 말은 맞지만
악령들이라는 말은 맞지만 마귀는 마귀들일 수 없어요. 마귀는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마귀, 사탄, 뱀 동일한 하나의 존재라 그런 뜻인데 그는 온 천하를 속이는 자다. 하나님 없다. 이 땅이 전부다. 돈이 전부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만들어. 천하를 깨고 돌아다녀요. 그래서 지옥에 끌고 가는 자는 전부 속아서 가는 자들이. 그가 이 땅으로 내쫓겼으니 마귀만 내쫓긴 게 아니고 그의 사자들도 함께 내쫓겼다. 그 사자들이 지금 어떤 영역에서 무슨 이름으로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 마귀의 조직을 명쾌하게 설명을 했어요. 다 같이 시작.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 계속 성경은 그 이야기예요. 근데 오늘 또 끝나면 주차장에 가서 누구하고 싸울 거야. 또 집에 가서 누구하고 싸운다고요. 이게 기가 막힌 일이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은 보이잖아. 육체, 덩어리. 그런 물체가 아니고 권세자들, 통치자들,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고 있는 거다. 여기서 특징이 있죠. 복수야. 마귀는 단수인데 권세자라고 하지 않았어요. 통치자라고 하지 않았지요. 셀 수도 없이 많아. 원수 마귀와 함께 이 땅에 내쫓겨진 그의 하수인 사자들, 그들이 지금 각계각층에서 이런 활동들과 역사들을 이루고 있는데 그들의 목표는 한 가지. 인류를 끌고 지옥에 가는 거. 그건 우리도 깨달아야 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 충실하여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우리만 공격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 짐만 무거운 게 아니에요. 나만 이렇게 예수 믿기가 힘든 게 아니라고요. 세상에 있는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도 동일하게 원수의 공격을 받아서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너희의 적을 분명히 정해놓고 그를 대적하여 깨워 승리하거라. 그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미 여기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 사단이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판단하게 만들고 말씀을 못 듣게 하고 여기지만 두 명이 지금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면 말은 잘하네 그런 사람. 응? 너는 그렇게 사냐? 그런 사람이 딱 있다고요. 이쪽 한 칸, 이쪽 한 칸에 한 명. 찬양대회는 없어요. 내가 그런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어.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안 주셔서 감사해.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우리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배당을 나가면 또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요. 다음 주에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든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패배한 자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 것이고 승리한 자는 승리의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께 나오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소중한 시간들을 육의 싸움만 하다가 멸망길로 가지 말고 깨어 있어서 진짜적인 원수 마귀와 날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다가 멋진 승리를 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다음 주에 만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진짜 대적인 원수 마귀와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